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후 삼위일체 주일까지 8주간 동안 예수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확인했습니다. 성령은 삼위의 한 위격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 잘 진행하고 더 잘 믿도록 해 주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말씀이 생각나서 전하게 하며 듣는 사람들에겐 이 마음이 감동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또 교회를 부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주간 동안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신앙 시리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은혜에 기반한 신앙, 또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고 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자유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함도 갖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사실 은혜가 시작이고 은혜가 마침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지속되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요, 이 8주간 안에 다 말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은혜의 신앙을 8주간에 걸쳐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호의, 친절,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남미나 이 스페인에 가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라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라시아. 근데 이 그라시아가 원래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라시아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당신에게 내가 은혜 입었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선물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수준의 선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선물을 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얼마 전에 생일을 지냈는데 집에서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한번 먹고 갔는데 그 다음날로부터요, 집안에 택배가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이 그냥 계속 택배를 보내주는지 들어갈 때 보면 택배가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택배를 받았으니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택배를 줘야 하겠지요. 보내야 하겠죠. 그게 다 주고받는 겁니다. 어쨌든 생일이라고 선물이 생겨났습니다. 이웃이나 친구에게는요,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는요, 좀 더 값진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냥 값진 선물, 비싼 선물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일날 자기 목에 이렇게 이 꽃 화환을 딱 걸고 내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사람도 돈으로는 살 수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 이렇게 줄 때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또 자기의 뒤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줍니다. 힘에 겹도록 선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뇌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요,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그냥 모른 척해 하면서 나중에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이게 앙심을 품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도요, 높거나 강한 사람이 힘이 없고 또 갚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되 아주 특별한 선물인 이유는 주는 사람이, 주는 쪽에서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아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주는 분 앞에서 감히 나설 수도 없도록 약하고, 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게 뭘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이 주어지겠습니까? 그저 진노의 자녀이니까 형벌만이 대가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손에, 사람의 손으로는 넣을 수 없는 선물을 주는 쪽에서 안겨줍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선물,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선물, 이 선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감격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선물을 준 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선물,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에서는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찬송을 들으니까 은혜가 됐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말하는 은혜는요, 내가 뭐가 좀 깨달았다, 내 마음에 흡족했다, 내가 만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마음에 만족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깨닫지는 못하고 내가 지금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혹여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끝까지 유익이 되고 내 인생의 평생 기쁨이 되는 선물, 이 선물이 은혜입니다. 나는요, 그 은혜의 가치를 잘 몰라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그 가치를 알도록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황량한 벌판에요, 놀이터도 없고 그냥 벌판을 놀이터 삼아서 뛰노는 아이들이요, 뭔가 좀 반짝반짝한 돌멩이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막 공깃돌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요, 번쩍번쩍하는 걸 장사꾼이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공깃돌이니까 바깥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모릅니다. 장사꾼들이 가서요,
아이들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안 줍니다. 뺏으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주면서 이거 공기또라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초콜릿이 선물입니다. 사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면요, 평생 초콜릿 사 먹을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초콜릿하고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처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치를 모를 뿐이지, 은혜의 가치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는 하지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다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먼저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먼저 너를 나와 만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의인이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도, 믿음 가진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심도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나 또 다른 종교에서는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내가 남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또 돈이 없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적선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이 구걸하다가 누가 적선을 하면요, 고맙다고 말을 안 한대요. 아니 우리는요, 누구에게 주면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받아도 고맙다고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당신이 먼저 이 적선을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복받을 기회를 내가 준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면서 고맙다고 말해야지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하냐고. 받는 쪽에서는 고맙다고 말을 안 한답니다. 참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거나 어떤 은총을 받는다, 이거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을 만족하게 하고 또 그 결과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적선을 하면 적선한 것보다 큰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개념으로 적선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 공덕은 자기가 쌓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때로는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덕 쌓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요, 자기 공덕을 자기가 쌓는 거다, 이거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건 행위 중심적이고요, 육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식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신을 만족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게 남에게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말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교만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내 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욕심 참기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은요, 매우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본문에서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면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아주 멋진 행위가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신 거야 하고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의 선물을 계획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은요, 예수님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의 선물로 믿고 받아들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해 주시고, 어떤 실력이나 노력을 보고 기특하다고 여겨서 자격을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사랑하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도 없고 어떻게 잘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치근하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은혜는요,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받고 기분 나쁘면 안 받는 것, 이런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일 안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 나빠, 일 안 해. 이런 거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 직장 생활 잘 안 됩니다. 신앙도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 짓는 겁니다.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질나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해는 합니다만 동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 그리고 의로움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공로로 신의 경지에 이르고 또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윤리 도덕주의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건데 어떻게 신이 나를 먼저 선택하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요, 저 높은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구 바깥에 우주에 로켓도 쏘아 올리니까 사람 힘으로는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요, 사람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인도에는 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있는데 힌두교 사제 계급입니다. 인도에 이 브라만 계급 힌두교 사제 한 사람이요, 기독교인 선교사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일단 기독교인 선교사도요, 목사님이니까 자기들하고 이렇게 동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바는 다르지만 동격이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기독교인 선교사가 이 브라만 사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인 선교사가 선교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자기에게 있는 아주 귀한 선물 하나를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힌두교 사제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힌두교 사제가 선물을 받자마자 그냥 눈이 동그래지고 크게 놀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평생 노력을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당신이 나에게 이 선물 주면 당신은 어떻게 사냐고, 나 이거 받을 수가 없다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거절을 하는 거죠. 이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이 선물은 결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물을 받을 때에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음에 의한 구원은 선물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노력으로는 이런 선물을 가질 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힌두교 사제가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말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고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전능한 분이라는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지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로는 아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에게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속량을 다 끝낸 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실 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를 위한 은혜를 진행하고 완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받을 만한 힘도, 받을 만한 일도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감격이 넘칩니다. 실제로 은혜는 나의 부족함과 힘없음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에게 더 크고 강력하게 임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힘없이 느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았음을 감격해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작고했지만 연세대 교수였던 유동식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쳐 온 한국 신학계의 원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은혜를 강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유동식 박사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자유롭게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그분은 은혜를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21살 때 1943년에 일본 도쿄 동부신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때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는데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가지고 일본군에 끌려갔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서 배치된 곳이 이제 일본 규슈 가고시마 해안에 있던 부대라고 합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요, 해안에 구멍을 파고 딱 숨어 있다가 미군 탱크가 오면요, 쥐레를 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쥐레 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면요, 나도 죽고 쥐레가 폭발해서 미군 탱크도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과 탱크 한 대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4월 후인 8월 9일에 나가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청년 유동식은요, 자기가 쥐레를 끌어안고 쥐레 탱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임무였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때 복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이웃과 주변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나타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말하다 보면요, 자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니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은혜만 더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믿음 하나만으로 받게 해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구원을 받을 만큼 잘한 일도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마땅할 뿐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지속해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신비함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음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저희가 감격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은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섭리에 의한 은혜를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의 행위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착각보다는 저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저희가 세상에서 자비와 긍휼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